새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누가복음 5장 22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옛사람의 특징 다섯 번째 언어와 표정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영적 유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듣더니 이 논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선행 논문이 하나도 없더래요. 쓸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저도 이 박사 논문을 쓸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는 좀 쉽게 쓸 수 있었던 것이, 첫째는 제가 이 축사 사역을 4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100독 이상을 해봤다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이 축사 사역을 하면서부터 글 쓰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그 무렵에는 이런 오디오 테이프 그러니까 유행되던 시절에 제가 그 테이프를 1000개를 풀어봤어요. 1000개를 녹취록을 풀고 축으로 풀어보고 자니까 이렇게 60분짜리 오디오 테이프를 그 녹취를 달라고 하면 시간 몇 시간 걸리느냐? 최소한 6시간이 걸려요. 많게는 8시간이 걸려요. 90분짜리 들어보면 최소한 9시간, 내지는 12시간이 걸려요. 120분은 하루 종일 들어야 돼요. 그런 오디오 테이프를 제가 1000개를 풀어봤어요. 1000개를 풀어가지고 프리노트를 해가지고 또 다시 또 정서를 써서 또 다시 정리를 하고, 그것도 제 시각으로 뭐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 내용과 이런 가지고 또 기록을 하고, 그걸 또 강의록으로 또 만들고, 그래서 4번을 듣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박사 논문을 쓰는데 사실 저는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거침을 썼냐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쉽게 썼어요. 이 정말 선행 논문이 없지만 그래 쉽게 쓴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 당신이 해보니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사단의 전략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사로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끈질기고 이 세력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는 끈기도 없고 노력도 없고 그저 뭐만 말하면 된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 안 되더라? 전혀 안 되더라. 교회 1년 댕긴 사람이나 10년 댕긴 사람이나 20년 댕긴 사람이나 40년 댕긴 사람이나 모태신앙이나 똑같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 참 아이러니하게도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연말이 다가오는데 계속 이렇게 갈무리를 하라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연말까지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언어와 표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참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럽니다. 저 첫인상은 무섭다는 거예요. 주여 이걸 어찌하고, 목사가 좀 온화하고 누가 들어도 은혜스럽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입만 벌리면 웃는다 그래요. 입만 벌리면 웃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라 갑자기 그 목사님 물어보면, 근데 요 최근에 또 물어보니까 저를 보신 처음 인상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요새는 좀 좋은 표현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왜 제가 영적 전쟁을 하고 이 악한 세력들 이게 싸워야 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쳐다보면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먼저 보이니까 그럼 그게 보이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상담을 오면 저는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 상담을 온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저 사람 속에 저 못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제거를 하지?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인상이 따라 우리 목사님 인상은 무서워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왜? 영적 전투라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 가운데 무당의 영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좀 어째주세요 했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노 그러더래.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 그런데. 아니 그 교회에서 모태신앙에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수십 년 지금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그걸 어찌 하노 그러더래. 그럼 그 교회를 댕기란 말이에요? 나가란 말이에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상담을 오면 어쨌든 저걸 좀 고쳐야 되겠다. 저 못된 무리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다 보니까 자꾸 인상이 날카로워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매일 주의 은혜 사랑을 부러지자면 은혜란 자체가 먼저 포근해. 사랑이란 자체가 포근해.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인상이 포근하겠어요? 포근하지 않겠어요?
마치 아버지와 같은, 친정 아버지와 같은, 친정 어머니와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노력해야 될까 봐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 언어와 표정. 그래서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요소들, 유전자들, 그리고 표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어떤 감정적인 체계들. 자, 이런 것들, 언어와 표정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 없다?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힘든 삶을 사시고 있구나. 저 사람은 참 곱게 잘 자라셨구나.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는 당대 신앙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그것은 뭡니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온화해 보이는 그 모습도 옛사람의 모습이고, 날카로워 보이는 그것도 옛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이 의지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변화되어서 온유한 표정이 있고 그런 날카로움이 있다 한다면 이건 하나님 주신 은사요 사랑의 배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날카로워져야 정상인 것이고, 또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온화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항상 곁에 있고 싶은, 저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날카로운 것이 어찌 보면 정상이요. 날카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이 사람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또 그런 치유를 하는 가운데 사실은 치유사역만큼 치유사역,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치유사역자를 한다면 굉장히 온화합니다. 이 전쟁할 때는 뭐래? 전쟁할 때는 적을 죽이자 하면 내가 죽어요. 그럼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따라해. 전쟁을 할 때는 목사님 눈매처럼 날카로워져야 된다. 근데 끝나고 나면 뭐라고? 끝나고 나면 한없이 그래, 평안하고 많이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이미지는 날카로운 이미지와 온화한 이미지, 이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쿡 찌르면 우리 사모님께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는 말. 그러나 또 영적 전쟁을 해야 돼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저한테로 오세요. 오늘은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묻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 한 2시간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봤습니다.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열 정탐꾼은 부정적인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다. 근데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 하더니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뭐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보니 그들은 그 땅이 어떠한지, 지형이 어떠한지, 거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 다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고 왔으면 있는 그대로 왔더라. 그래, 거기 가보니까 아니 구축 장신이 있더라. 약 3m 되는 초대형 자이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땅에 농산물을 보니까 이 포도가 얼마나 크게 두 사람이 가지에 이 걸쳐가지고 이게 메고 오더라는 거예요. 무화과나 석류도 엄청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일을 수확을 한 거 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여기에 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거하고 열 정탐꾼이 보고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기가 막 죽은 거예요. 이게 뭐라?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를 이끌어 와가지고서 저런 사람들 그냥 메뚜기 때와 같이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저런 사람을 싸우고 이길 수 있겠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지, 광야에 죽지.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모습을 그 보고를 듣는 수많은 백성들이 뭡니까? 수백만이 통곡하라. 차라리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애굽 어디라고요? 세상. 바로왕이 누구라고요? 세상 임금. 그걸 상징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 백그라운드에서 그들을 조종 통제하는 존재가 누구? 세상 임금이라는 바로 마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가, 따라가기가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요?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간증을 하는데 뭐야? 차라리 내가 예수님 몰라서 못했을걸. 괜히 예수님을 내가 알아갖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한 부리의 보고는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가면 죽겠다. 우리 죽겠구나. 멸망당했구나. 도저히 될 수가 없구나. 근데 두 정탐꾼 중에 갈렙이 등장하는데, 갈렙이 뭐라고 하냐? 백성들을 일단은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저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구척 장신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런 보고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뭐가 차이점일까요?
그래서 언어와 표정의 시작점을, 자, 언어는 지정의의 유전자를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런 설교는 우리 교회밖에 못 듣습니다. 내가 감히 말하지만 왜? 내가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치유사역을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뇌의학도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철학적인 영역도, 영적인 영역도, 성경적인 영역도 섭렵을 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임상에서 직접 프랙티스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직면을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단히 이런 부분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런 답이 나올 수 없어요. 저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어와 표정의 시작점은 언어, 즉 지정의의 유전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골에 인구상 옆집에 가보니까 장애자 가정이 있어요. 장애자 아빠에다가 장애자 엄마예요. 지적장애, 육체적 장애. 근데 그 아들도 역시 지적장애, 육체적 장애. 그 아이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나왔던 그 아이예요. 그런데 이게 유전자예요. 그럼 이게 자세히 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척추측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유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이 우리가 과학에서는 다 유전자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걸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만에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 부정합니까? 지금은 입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믿어라 그런 내 말이야. 이제는 그런 건 이제 사람들 안 통합니다. 유전자가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그리고 이 유전자, 과학에서 말하는 유전자 뒤에 뭐가 있다고? 이게 영적 존재가 딱 펼쳐져 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뒤에 요걸 봐야 되는데 이 뒤에서 역사하는 이 세력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유전자만 보다 보니까 이 영역에서 뭘 해결하려고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영역과 이 배후에 있는 이 원격 조종하고 있는 요 존재를 다 알아야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이렇게 구사가 되기까지는 그 지정의의 유전자, 그 백그라운드에 영적 존재, 여기까지 잘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말을 하게 되고 이 행동을 하게 되고 이 표정을 짓게 되는지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적 영역이라면 이는 유전 정보, 즉 DNA, 그리고 이 DNA에 의한 의식, 선지식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세상 살아가는 지식 있어요, 없어요? 선지식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전부 다 선지식 체계로 내 안에 딱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런데 이 의식, 선지식이라는 것이 거진 대부분 이게 옛사람의 의식이다, 새사람의 의식이다? 거진 대부분 옛사람의 의식으로 딱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는 의식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의식이에요. 즉 무신론의 의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선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가문의 우상 숭배의 정보와 함께 딱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내 의식이 옛사람의 의식이냐,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언어의 의식이 옛사람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새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 새 사람의 의식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새 사람의 의식 체계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해요?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해서 하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의 의식을 가져보라고. 그런데 성경 지식을 습득은 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몸이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몸이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의 허점을, 치명적인 허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변화가 됐다, 천만의 션. 아는 것이 그 지식일 뿐이지 생명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생명에 관한 지식일 뿐이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생명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면 생명에 관한 지식이 생명이 되려고 하면 어찌 된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 그 지식을 습득할 때 역사하신다. 뭘 깨닫게 하시는 게, 습득은 깨닫게 하시지 그거는. 그러나 결정적으로 열매가 맺힌 데는 뭐라고요? 그거예요. 순종할 때 그때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교회를 다닌다 해서 다 생명이 됐냐? 천만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도 지금 생명에 관한 지식을 취득된, 습득된 지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그대로 준행하게 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된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된 의식이란다면 생명되기까지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생명이 됐으니 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어야 다음 제2의 제3의 말과 행동도 그렇게 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경험은 두 번, 세 번 경험할 수 있는 모티브,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그 필드를 제공하는 거예요. 생명될 수 있는 필드를 제공한다니까, 생명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한다니까, 그대로 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기독교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생명에 관한 지식은 좀 많이 듣고 있어, 교회에서도. 그런데 이게 생명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란 말이야. 안 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생명이 안 되면 누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야, 하여튼 눈치는 너무 빨라. 마귀가 지배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다스릴 수밖에 없다니까. 여전히 몸은 교회 나와 있는데 여전히 누가 다스리고 있다? 마귀는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따라서 교회는 가라, 말씀은 들어라, 그 다음 뭐하라? 몸이 안 움직이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라니까요. 교회는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막 그냥 아멘 하다 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생명이 안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 안 움직이면, 순종이 안 되면 생명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만 그런 얘기예요. 무릇 있는 자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께 생명이 있어서 무릇 더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언어는 지정의 유전자가 지적 영역에서 이렇게 작동을 함으로 언어가 나온다. 두 번째, 정적 영역에서는 그러면 그 정적인 요소의 기억이 DNA 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죠. 유전 정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요인이 기억이 돼 있어. 그 감정적인 요인도 기억이 돼 있어. 호주의 멜버른 대학 연구소에서 이걸 연구를 했다잖아요. 과연 성경 말씀대로 자손 3, 4대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이 멜버른 대학에서 뭐라고 그랬냐?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왜? 할아버지에게 있던 유전 정보, 대인관계, 마을에 사는 사람 감정 충돌이 있었는데 그게 원수가 맺어진 거야. 근데 이게 뭡니까? 손자대에서 그게 나타나더래. 손자대에서 아들들을 거쳐하고 밑에 나타나더래, 그게. 그래서 자손 3, 4대로 내려간다 말이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체계가 내 유전자 속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경험은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취하니까 경험이 돼야 안 돼요?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과 감정과 경험의 그 정보가 내 안에 있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말로 인해서 얽히고 설킨 기억, 말로 인해서 얽히고 섞인 감정, 말로 인해서 경험된 좋은 경험, 부정적인 경험, 그 모든 걸 통해서 뭐가 나온다? 말이, 언어가 나온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언어와 표정이에요. 근데 진짜 제목이 뭐예요?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면 정적 영역에서는 그런 기억과 그 관련된 기억, 그 관련된 감정, 관련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DNA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언어와 표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 따라, 기분이 나쁘면 저를 쳐다보세요. 기분이 나쁘면 웃으세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웃습니까 안 웃습니까? 제가 가정사역 리더를 할 때 했는데 목사님 네 분이 가정사역 매주마다 모이잖아. 이렇게 탈주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가정사역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은 이래 있고 사모님은 이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웃은 거야. 이게 보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모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참네 이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감정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이 나오고 거기에서 표정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자, 그 다음 의지적 영역에서는
표현, 말 표현. 여러분 말 표현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안 입어요? 사람들이 대인관계 비상하는 경우가 거의 때문에 100%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왜?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모든 정보가, 이 안에 정보가 말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도 제 안에 있는 모든 이 생명에 관한 정보를 말을 통해서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적 영역이라는 것은 그런 표현되고 있는 말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어떤 체계가 있다 없다 내 안에 있다. 거기에 의해서 말, 표현, 말을 하고 듣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지정의의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표정을 내가 구분해 놨는데 표정은 보세요. 표정 이것도 유전자거든요. 알고 보면요. 이게 사람이 뭐좀 모름지기 인상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인상이 좋아야 돼. 인상이 항상 무슨 인상? 웃는 인상. 이게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되거든요. 이거요. 진짜 안 되거든요. 그걸 연습하세요. 표정이 굳어 있으면 굳은 표정 옆에 그 사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말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안 붙여보고 싶어요? 설상가상으로 말이 나온다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이러고 잘 보세요. 왜 그래요? 표정 누가 제3자가 봐도 표정이 굳어 있다. 굳어 그 사람이 아무도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럼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저 중앙시장에 가보세요. 가보면 어떤 무당이 아이고 그대는 외롭게 평생 외롭게 혼자 살아야 되겠네? 이럽니다. 무당 이 사람은 표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당들이 아니라 그들은 다 사람 심리를 보거든.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처럼 교통한다는 말하지만은요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말만 하면 그게 혹 신기해가지고 진짜 내가 그런가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표정 이게 유전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 가문 저 가문의 호구 조사를 해보고 결혼하시겠다잖아요. 왜? 내 딸을 내 아들을 시집장가 보내면 과연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걸 보고 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응? 그 표정은 뭡니까? 이 표정은 내 의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내 의식이 눈을 감고 있어요. 의식이 웃어야 되겠다. 웃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표정이 벌써 얼굴이 웃어요 안 웃어요? 웃자. 그러면 이미 얼굴 표정이 웃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요새는 그런 심리적인 치료 같은 많이 하잖아요. 안 되게 뭐라고요? 그 웃음이 잘 안 되면 의도적으로라도 입을 크게 벌리고 우와 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내 얼굴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던 표정, 무거운 표정 노예표 같게 왜 나도 안 가겠다고 가면. 그래도 뭔가가 제가 날카로운 표정도 있지만 또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편해요. 어떤 또 편한, 제가 그랬죠. 영적 전쟁할 때는 저걸 확 그냥 잡아야 되니까 무섭지만 그 끝나고 나면 지극히, 제가 그랬죠. 강단에서는 날카롭게, 강단에서 내려가면 편안하게. 맞아 여러분. 그렇게 됐네. 목회는 그렇게 나 그렇게 됐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제가 여기 누구도 대통령이다 눈앞에 잘 안 합니다. 왜 제가 깜짝합니까? 대통령이지 뭐요? 그 한 영혼, 불쌍한 영혼일 뿐인데 얼마나 그 무속에 찌들린 영혼처럼 보이잖아. 그들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옆에 제가 조동 통제하니까 이 사람이 문제거든. 대통령 출마하고 출마하면 될 것 같다고 왕자 또 써라. 이 왕자 써야 된다. 왕자 이게 무속이지 뭐야 이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스스로 우리가 바꿔야 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표정이 굳어나면 그냥 웃어. 저 산 중태 올라가 그 과음을 야호 그냥 야호 할까 해보자. 그걸 어떤 의미를 알고 야호 내 의식을 자꾸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저 빠져 있으면요 나한테는 이 굳어가지고 이게 펴지질 않습니다. 이게 아니 웃으려고 이상한 나타난 이 썩소가 돼 이게. 왜? 웃으면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자꾸 웃어야 됩니다. 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감을 지내다 거기서 토설을 산에서 한다. 산에서 내 남편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내 부모와 내 자식에 대한 그 감정이 있으면 저 산에 누가 있는 아무도 없지. 누가 공기 하늘이 더 컸지, 나무가 더 컸지, 진흙들이 더 컸지. 그래서 그럼 해결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그리고 감정이 딱 이렇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표정이, 그 감정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 감정, 우리 뭐 대화할 때 감정 조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그게 참, 그게, 저는 이 대화할 때 톤이 조절이 잘 안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왜? 어릴 때 아버지가 기가 어두우셨거든. 그러니까 자꾸 말을 크게 해야 돼. 그 제가 또 가만히 유전적인 요인을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꾸 깔아앉아, 이렇게 자꾸 깔아앉아, 자꾸 깔아앉으면 이게 이제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이게 자꾸 깔아앉아.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좋아. 내가 그래서 우리 가문은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혼자 있으면 하염없이 혼자 있게 돼. 이거는 중독에 빠지는 질을 키운다, 그게. 이건 무슨 말이 돼요? 나에게 중독의 요인이 있다. 저도 중독의 요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중독의 요인을 과거에는 이거 이렇게 오디오 테이프를 푸는데 집중을 하고, 성경인데 집중을 하고, 기도하는데 집중을 하고, 뭐라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한 그곳에 다 뭐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중독의 결과죠, 그게. 그러니까 그 중독은 중독인데 좋은 쪽으로 중독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죠? 나쁜 쪽으로 중독이 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의 배를 끼치는 그런 인상도 일종의 중독이야, 이게. 인상을 펴세요. 그러니까 적형적인 언어는 실수가 많다, 적다? 적형적인 언어는 그래, 실수가 많은 거예요. 이는 의도된 발언이 아니거든. 계획된 언어는 실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적습니다. 이 감정 조절의 능력, 톤의 조절의 영역이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간 톤을 좋아하는, 중성적인 요인을 좋아한대. 윤사마 같은 사람을 좋아한대. 왜? 중성적인 사람, 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말도 크게 하면 안 돼. 저는 말이 좀 크잖아. 왜? 목소리가 크니까. 자꾸 말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하려고 하면 힘을 줘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이 잘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남들 그걸 인지를 하고 삼키도록 하면서 얼마나 목을 틔우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어느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라고. 또 걷다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까 확 그냥 이러니까 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톤의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의식은 항상 내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중용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모나지를 않아요. 안 그러면 모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게 끝까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옳은 주장을 끝까지 한 그 사람은 그건 귀신이다. 그거는 아무리 옳아도 끝까지 주장하면 안 돼. 그게 중용을 시하라니까. 그 자체가 그는 성격인데, 성격이고 성품인데 자꾸 그렇게 하면 뒤에는 딱 뭐가 달라붙어 이렇게. 그게 귀신이라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격과 그 역사 현대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라도 뭡니까? 따라 적당히 하이소. 이래야 된다니까. 적당히 그게 하나님의 영이 개입을 한다. 하나님의 영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둬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야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새 사람의 의식과,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 말씀과 의식을 가지고 쫙 드라이브를 해나가야 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정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이 요인들을 제거를 하고, 이 교정을 해야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행동. 그래서 행동은, 자, 보세요.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 속에 있어, 이렇게. 네? 정부가 생각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뭘 하게 돼요?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을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을 뜨세요. 눈 감으면 안 돼, 그러면.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오니까 생각을,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 그 의식이 이제 서서히, 의식은 지식이다,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 의식 체계, 지식 체계에서 이게 겉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마음이라는 통로를 거쳐서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 행동에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자 보세요. 뇌의학에서 뭐라고 그러냐? 뇌과학자들 뭐라 말하느냐? 저장된 정보에 의해 말과 행동이 시작되고 명령한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가 명령을 해요? 대뇌가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어디 있다? 뇌의학자들 영혼이 뇌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뇌사 상태라는 건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과학에서 뭐합니까? 뇌상사 상태를, 그러니까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지금 그러잖아, 그죠? 지금 병원에 다 의사들이 그래 사인을 해줘야 이 되는데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왜? 수익이 올라오니까.
내사 상태 그 수입이 엄청 올라오거든. 그 불모를 잡아라 놓으면 따라서 뭐라고 그래? 나에게 죽을 권리를 주세요. 지금 그러잖아. 보세요. 내사 상태 죽으면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내 기능이 없다. 이게 이 명령이 되면 뭔가 움직이기 있어야 돼. 이게 어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숨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었다가 할 때 산소 호흡기로 또 딱 갖다 붙잡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보기 의사들의 행복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장된 내약에서 저장된 정보에 의해 말과 행동이 시작되고 명령한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내에 있다. 그래서 자 대뇌에서 명령, 대뇌에서 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명령을 하기 시작하면 신경계통,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통이니까 대뇌에서 명령을 하면 신경계통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작동을 하게 되면 세포가 반응을 해야 안 해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역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러느냐? 장애라. 장애.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인지가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이해가 안 되면 그 인지장애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인지장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안 되면 이해 안 되면 그건 아이고 나는 그 목사님 나는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게 인지장애 그런 인지장애일 수 있어요. 그 장애 인지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발생했다. 뇌에서 그럼 뇌에 문제 발생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지장애. 그다음에 또 어느 부분이 잘 뭔가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언어 장애라고 그래.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옛날 지연이가 아이고 저래 보통 장애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 지연이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안 하니까 이게 뭐야 지금 뭔가 내는 알아 잘했는데 여기 지식에서 이제 자기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하니까 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언어 발달에 장애가 온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말을 잘해요 안 해요? 할머니 교회 가자. 빨리 오이라. 잘한다고 지금. 그거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언어 장애 일시적으로 온 거거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정보에 의해서 뭐가 잘한대요?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결정을 해야 그다음에 몸이 움직이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결정장애라고 그래요. 뭘 결정을 잘 못해. 의식은 있는데 결정을 못하니까 상대방이 다 결정을 해버려. 그럼 이 사람 뭐라고요? 고집을 부르는 거야 이제. 아니 내가 그거 아닌데 나도 다 내 생각도 내 맘 이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행동에 지장이 오면 행동장애가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 제목처럼 옛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게 유전 정보와 함께 나의 지정의의 영역에 내재되어 있다. 어떤 지식이 탑재되어 있고 대인관계에 어떤 얽히고서기 감정이 탑재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유전 정보에서 그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하는데 뭔가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지난주에 했던 우리 미션 코라운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성 원리는 뭐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영적 존재인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내가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그런 걸 어찌 강의를 하십니까?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는 성령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 그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옛사람의 의식과 행동체계를 바꿉시다. 새 사람의 의식과 행동체계로 바꿉시다. 그대로 멈춰있지 말고 따라서 하면 된다. 옆 사람이 한번 합시다.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안 해봤지만 해봅시다. 된다 하니까 해봅시다. 근데 혼자 끝까지 혼자서 한다고 이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러면 오늘 해봅시다. 응?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말해야 됩니까? 할 수 없다 말해야 됩니까? 니나 잘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해보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옛날 우리가 한동안에 하도 남은 자꾸 가르치려고 정전하는데 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잘하세요? 따라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때 니나 잘하라 그랬어. 지금 뭐라 말했다고요? 따라요.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의 삶이라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반드시 생명의 결실로 맺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결실이 곧 변화가 되었다는 증표인 줄 압니다. 그 변화의 증표가 생명의 결실로 맺혀지게 하소서. 그래야 진정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확정받는, 입증받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